자,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GPS 시트의 첫 번째 말씀 이야기, 그 전에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자, 최근에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멘탈이 붕괴된 경험이 있는지 우리 옆에 분이랑 잠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어떤 멘붕이 있었는지. 자, 옆에 분이랑 같이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 사고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일 인트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원들이 마음을 룻과 나오미에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제 시간을 왜 이렇게 했냐면 말씀 이야기 첫 번째가 나오미가 겪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 우선 룻 말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좀 초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인 며느리 고향으로 돌아왔고 어땠을까요? 그 삶이 막막했겠죠. 과부로서 이제 보호받을 어떤 기댈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나오미에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대책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나오미의 반응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라. 내 따라 가이지어다.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나오미의 지금 심리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요, 딱 이런 상황이 딱 떠올랐어요. 나오미 표정. 뭐예요? 눈이 풀린 거야.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이삭 죽겠다고 지금 룻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어딥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누가 홈그라운드예요? 나오미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도 나오미가 훨씬 많고 지형지문 다 알아요. 익숙합니다. 같이 먹고 살 거를 이제 궁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무대뽀예요. 그냥 며느리가 야 가라.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 죽기. 큰 중노동은 아니지만 노동이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왜 이삭 죽기 하러 가지 않고 며느리만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 허리 통증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그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보세요. 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이 요단강이에요. 여기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가려면 강 건너가야 돼요.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이 노인이 이 정도 거리 걸어갈 정도 되면 관절염은 아니란 얘기예요. 디스크는 적어도 아니에요. 지금 심리 상태를 읽어야 돼요. 이 어머니가 왜 눈동자가 풀려있고 왜 아무 대책도 없이 힘이 빠져 있을까? 이게 멘탈 붕괴예요. 멘탈 붕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이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꿈과 미래가 다 포기된 상태. 이것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리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요, 큰 사건을 만나서도 그렇지만 나오미에게 진짜 절망적인 상황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갔을 때 큰 꿈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터전에 옮겨서 아들들 모압 땅에서 장가 보냈어요. 큰 계획과 꿈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폭삭 망했습니다.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졌던 슬픔은 뭐냐면, 야,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금이환영이 아니에요. 완전히 쪽박차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상실감,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는 그 패배감. 우리 청년들이 느껴지는 이 땅에서 삶이요. 왜 절망을 느끼냐면, 왜 그렇게 우리가 포기가 되냐면 내가 노력해도 잡을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했어요. 계획도 세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런데 한참 달린 다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상실감. 뭐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스스로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룻기 1장 말씀 봅시다. 자,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 이게 뭐냐면 쓰다. 마라의 그 음을 아시죠? 못에. 이게 쓰다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없는 버려진 인생이다. 나는 완전 밑바닥 쳤다. 왜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나오미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쓴물이다. 완전히 밑바닥 쳤다. 나는 망했다. 이것이 자기 인식이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 막 뭐라고 할까요? 분노 게이지가 엄청 상승되어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그 내면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 자기 감정의 주체가 안 되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분노가 막 자주 일어나는 분들은요. 우리 조언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내면이 깨졌기 때문에 계획했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서 밑바닥을 치게 되면은요. 사람이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너무나 화가 나는 그 지경에 이르르는 신앙적인 바닥을 치는 경우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상황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결핍된 상황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딱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에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완전히 다 쪽박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대를 이을 후손도 없고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빈몸으로 돌아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오미 비정상적인 완전히 결핍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어요. 진짜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어요. 나오미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진짜 비정상은요. 룻이에요. 며느리 룻.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둘째 며느리 오르바 어디 갔어요? 돌아갔어요. 친정집으로.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르바가 옳은 선택을 했고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진짜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거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모습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 룻을 보면서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룻기 막 설교하면 요새 설교하면 그것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듣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룻기가 며느리의 극진한 그 효심을 드러내는 책일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룻기 1장 1절 봅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신실하지 않았던 그 백성인데 6절 보세요. 6절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돌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실하지 않은 나오미 모압으로 왜 떠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요 신실하게 어머니 떠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각각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을 돌보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룻은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백성을 떠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이에요. 정확한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할 때, 제가 언젠가도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막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비정상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물이 나고 쓰디튼 아픔을 움켜쥐고 삶의 굴곡진 그 구비구비를 나 홀로 걸어갈지라도, 가시밭길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장진선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베드로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나오미가 지금 외치는 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전능자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 전능자를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이 베드로의 귀함은 뭐냐면, 넘어진 거는 우리 다 넘어지는데 넘어지자마자 즉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손 내밀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실패한 부분은 여기에, 자기가 넘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으면 그분 바라보고 일어섰어야 되는데, 나오미는요 그냥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딸아 갈지어다,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언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조언들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 치여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조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으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넘어질지언정 다시 손 내밀어서, 베드로가 바다 사람이잖아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수영쳐도 되는데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손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 리더들의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침체 찾아올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붙잡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제 시어머니를 지나서 며느리 룻에게 좀 초점을 가져갑시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말씀 이야기 첫 번째를 우리가 했습니다. 삶의 깨어짐을 경험함으로 스스로 말하라고 했던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이 비정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돌보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리더장 모임 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결핍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삶의 결핍 속에서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의도하고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의도치 않게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놀라운 것은 4절, 이 세 개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마침 왔다는 거. 우연과 마침이 연속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소망도 없는 룻이에요. 어떠한 계획도 없던 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고요. 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룻이 이 밭으로 나아갔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또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밭을 지금 경작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마침 하필이면 룻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밭에 갔다? 이것도 참 우연 같지만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자, 성경이 재밌는 게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지금 생뚱맞게 1절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미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우연히 보아스가 밭으로 왔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왔지만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이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가 있어요. 유력한 자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가야 될 일자리, 내가 만나야 될 그 이성, 나의 배우자감, 하나님이 이미 1절의 전제로 깔아놓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2절, 3절, 4절, 5절 이게 쭉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껴봤어요. 현실에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서 이것을 잘 몰라요. 지나보면 조금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광명에 연고가 전혀 없어요. 서울 반석교회라고 해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서울인가 보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 광명이에요. 광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참 신기해요.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서울 반석교회에서 지금 4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저하고 여러분 뭐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청년교구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직장 또는 학교, 수많은 관계, 만남 다 우연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이미 하나님의 1절에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건이 전개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때야 하는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5절 봅시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안에 우리 삶이 있으면 분명해요.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룻이 행하는 것은 삶의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환들이 말할 때 룻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이 밭에서 베는 자들의 사환들이 룻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뭐예요? 모압 소녀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근처 마을에 있는 토착민들이 해요. 이미 다 알박기가 끝났어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미운 털이 있을 수 있고, 텃세가 이렇게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잠깐 쉰 후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은요, 녹록지 않잖아요, 사실. 누가 잘 대우해 줍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잘 대우해 주세요? 경쟁 구도예요. 내 존재감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참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할 때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더라고요, 룻은.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삶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해야 됩니다. 나도 최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삶의 자리에서 진흙들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연처럼 가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그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정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듯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에바를 모았어요. 그게 남자가 혼자서 일해도 다 수확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 여인으로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정말 꾸준히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연 속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삶의 처소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 생활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경쟁 구도 속에서 내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나 대우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더라도 룻과 같이 그 자리에서 정말 딱 뿌리 박아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을 운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 8절,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행함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4절에서 처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장님이잖아요. 많은 체인점이 있습니다. 직원들 돌아보면서, 특별히 지금 수확할 철이잖아요. 매출 얼마나 올랐어? 일은 잘 돼? 지금 얼마나 지금 되고 있어?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4절에서 보아스가 처음 이 베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가 뭔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자, 룻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잘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최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이 보아스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불쌍한 두 과부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을 향한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고, 또 8절과 9절에서 룻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이 보아스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타인을 향해서 얼마나 책임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가 있어요.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두 손 놓고 있어도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룻은요 정말 최선으로 일했어요.
보아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대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일을 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낌없이 나눠주고, 야, 목마르면 물도 마셔도 되고, 여기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우리 소년들한테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일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제가 요새 좀 기도하면서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각자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도 있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토요일 3시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일을 하다가 토요일에 또 교회 와서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사용한다? 참 쉽지 않겠구나. 저는 월요일에 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목사인 저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온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책임이 있길래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영혼을 책임지셔야 됩니까? 보아스가 행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돈이 목적인 그 시대, 사사시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책임을 다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일한다.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협력해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더 아름답게 운행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내일 나누실 때 이 부분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말씀 이야기 부분에 삶의 결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우연을 가장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계획이 틀어짐들이 우연과 같고 절대 내 계획 속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좀 충분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생각 나누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나누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룻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최선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어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나눠 봅시다.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